사도행전 21장 1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을 깊이 심층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제3차, 그러니까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전도 보고를 하러 돌아가는 길에 여러 고장 도시들을 들리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지요.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의학 박사 누가 선생님과 닥터 누가와 또 디모데도 있을 수 있고 두기고 또 어려운 이름의 많은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심층 있게 파고들어서 파헤쳐서 꺼낼 것은 교훈이다 이거죠. 영적, 육적, 물질적, 실제적, 실존적 가치, 교훈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적용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대로 실천, 교훈을 얻은 대로 실천으로 우리 삶에 행한다. 실행에 옮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항상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심층 깊게 파고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별로 파고들 게 없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후벼 파보겠습니다. 맞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후벼 판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코딱지 같은 거나 후벼 파는 것이고.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층 있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들이 저희를 작별하고, 저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믿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고만입니다. 행선하여 배를 이용했다는 거지요. 크루즈 배 같은 좋은 호화로운 배는 아니었겠지만 꽤 규모가 그래도 큰 배였을 것이다. 몇백 명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도 탈 수 있는 배일 것이다.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라는 지방에 갔다는 말이죠. 배를 타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또 로도라는 데를 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고장 도시 이름들은요 실제로 주석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특산물도 있고 역사적으로 꽤 가치 있고 좀 유명한 도시들도 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살았던 고장도 있고요. 아마 다바란가?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우리들 실생활에 대입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교훈,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파헤치고 싶은 것은 영적 교훈입니다. 교훈. 영적이고 육적이고 떠나서 영육간에 우리한테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거 하나죠. 무슨 인명이나 지명, 역사, 히스토리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거죠. 자,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21장 1절에 누가 의사 선생이 기록한 사도 바울 일행의 행적인데요. 한 구절을 다 읽었는데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교훈만은 얻을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온갖 고초를 당할 거라는 사람들의 만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왜 고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 중에 일부는 무슨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큰 고초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거죠.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하다. 로마 총독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르는데 왜 죽으러 가느냐. 살아서 좀 더 선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도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용감무쌍하게 난 간다. 나를 말리지 마라. 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로마의 중심부까지, 사단의 영이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콜로세움에서 나는 이 생명 한 목숨 다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겠노라. 이런 결의를 보입니다. 즉 사도 바울 또한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땅 끝까지 전 세계 중심부인 로마에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내가 로마에 가서 순교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라는 내 기꺼이 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겠노라. 이러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결심을 갖고 있었겠지요. 애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요.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선택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 9절, 1절의 내용에 집중을 해보자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 앞에 죽음이라도 막아서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훤히 알고 있었죠. 이제 곧 내가 며칠 안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한다는 것을, 그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모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선교를 다 마치고 사도행전 21장 거의 사도행전의 마무리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드디어 예수님처럼 죽음의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러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고장들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활짝 열리느니라. 결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겠지요. 과연 지금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저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광대야 지금 너는 한국에 들어가라. 한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가 북한군의 손에 잡혀서 평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 주신다면 성령께서 제가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 자식을 다 놔두고 재산을 놔두고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믿음으로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싹 숨어가지고 부채로 뒤로 숨어가지고 주여 될 수만 있으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서 저 목사님한테 주세요. 저 목사님 크게 이때까지 헤쳐먹은 저 교회에서 난 안 헤쳐먹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양떼 한 마리도 없었는데 저 이왕이면 저 모든 영광을 다 받아 처먹고 황금을 가로챈 저놈을 보내야죠. 저런 사람들을. 이 잔을 내게서 될 수만 있으면 돌리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다. 이 잔은 네가 마셔야 된다. 주여 저는 술을 끊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참 죄송합니다. 이 한 구절을 내가 택하고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요. 이거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별로 교훈이라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 복음을 위해서 이 교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참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죠. 제가 솔직한 저의 지금의 믿음 상태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처럼 죽으러 못 갈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그러나 막상 일이 닥치면 성령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면 못 가겠습니까? 가지. 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놓고도 안 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도 있죠. 불순종하면.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다 끝에 가서 물거품이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주시는 교훈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다다랐을 때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지금부터 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 당장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약하거라. 너밖에는 믿을 만한 종이 없다. 네가 맨날 떠들지 않았냐 입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성관계가 저 거짓 종들 목사족들하고는 저는 틀립니다. 전 진실되고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주님의 일을 맡겨만 주시옵소서.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하고 맨날 고백하고 입으로 떠들었는데, 이놈아, 고백만 하고 네가 맡아서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네가 졸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영광만 도중에 중간에서 네가 목사들처럼 착취하고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고 그런 꽃길, 영광의 길이, 목사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제자들이 죽음으로 갚아버린, 죽음으로 대신한, 그 순교로 대신한 그 고난의 가시밭길 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이냐. 이 광대야, 입으로만 떠들던 너희 믿음을 볼 때가 됐다. 죽으러 가라. 그랬을 때 제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결혼이 승선하여 혹은 비행기에 타서 그 사지로, 그 죽음의 오지로 순교 여행을, 죽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거죠. 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배를 타고 죽음의 행선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죽음의 도시, 순교의 역사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오늘날 목사족들과 또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던지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단순한 한 구절에서, 단순히 사도 바울 일행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 의지, 그 소망을 되새겨볼 때 참으로 배울 점이 많죠. 그래서 여기 21장에 처음 시작하는 한 문단을 보면요,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도시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해서 죽음을 면케하려는 거죠. 자,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됐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특정하신 때가 돼서 죽음의 오지로 생명을 바치러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대성님,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헤어지는 작별의 정은 아쉽지만 곧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성님이 저를 붙잡을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아니, 대성님도 어쩌면 속으로 잘 가시오, 부채도사 양반. 아니, 맨날 그 믿음 좋다고 떠들었으니까 가야지. 저 등을 떨미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아까는 못 갈 거라고 고백했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두 번째 얻는 생명이지요. 영생. 요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두 번째 상황, 지옥을 받고 영생을 놓친다면은, 영생 복락을 놓친다면은, 그 얼마나 후회될 일이겠습니까? 꼭 순교의 선택을 피한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 건 아니죠.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바쳐야지만 천국에 보내시는 건 아니죠.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 겁이 많고, 저는 순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천국만 들어보게 해주시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인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서 주님께서 순교를 명령하셨을 때 그 믿음 좋다는 일꾼이, 그 그리스도인이 그 순교를 거부해 버린다면 참으로 민망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그 일꾼을, 그 종을 지명해서 일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라면, 이 아들이라면, 이 딸이라면 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믿음을 그 종에게 많이 부어주시고 기꺼이 생명을 바칠 정도의 믿음까지도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그 명령 내리시겠죠.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 내가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고 제단에 바쳐도 제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다. 다시 살려주든지 아니면 더 큰 영광과 복으로 내 아들 이삭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저 세상에서라도,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짐승처럼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든 거죠.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칼을 내려놓아라 명령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참 불행하고 안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할 때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역전시키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복 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해피엔드로 무한한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역전시켜 주신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 모세는 구약시대의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오고 갈 모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순교까지. 모세는 순교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사람의 생명값이 가장 값어치고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순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믿음을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 목에 총이 들어와서 날 죽이겠다 세력이 올 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들 앞에서 죽어줄 수 있는가 증인이 돼서 이 죽을 각오를 하면요 순교의 각오를 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애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죽겠다. 이런 순교의 각오는요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순교해서 죽어드릴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기 때문이죠. 그분을 위해서 죽었으니 뒷날이 어떻겠습니까? 쫙 피는 거지요. 저 알라방구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도 죽고 나면은 뭐 순교를 하고 나면 저 세상에서 뭐 부인을 열댓 명을 거느리고 호화호식하면서 영생못 얻어준다고 테러를 저지르고 자살을 하고 그 순교를 한답시고 그러는데요. 그들의 그 죽음은 그냥 개죽음일지 몰라도 왜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죽이라고 테러하라고 부추기는 신은 없죠. 그거마다 가짜죠. 그것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순교당한 자들을 보세요. 다 자기들 손에 자기 목숨 빼앗긴 겁니다. 저 이슬람 교도들처럼 테러로 다른 사람 죽이고 자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한 거죠. 자, 누가 참신입니까? 참신이. 우리가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믿음만 들어서는 순간 저도 참 오늘 이 구절에서 어떤 교훈을 전해드려야 될까 이 단순한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문장에서 드릴 수 있는 교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깊게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 놀라운 교훈을 주시네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 죽기까지 충성하라. 순교,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으라 이거죠. 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세 지말은요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요 뭐 전 세계가 다르고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지대입니다. 적색지대예요. 돌풍이 부는 지대입니다. 왜? 위로 바로 북한에 늑대가 있어요. 멧돼지 김정은이가. 걔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핵포탄을 만들어 놨어요. 또라이 손에 핵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더 또라이가 있어요. 그 위에는 푸틴이라는 더 또라이가 있습니다. 세 또라이가 겹으로 쌓여 있어요. 한반도 위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제명이가 됐어요. 죄인, 정가 7범이라나? 정가도 많아요. 별을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죄인 제명이가 대통령이 돼 있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성렬이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은 그냥 호색 여자만 질질 사는 그냥 빙신이고 제명이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자,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핵 불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 스페니쉬들인데 남미 출신들 인구가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에 여기 노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이 많은 인구를 불법 체류자들 쫓아내려고 하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도 암울합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하는 불법 체류자를 내쫓는 일은요, 합법은 옳은 거예요. 왜? 불법 체류자가 뭡니까? 법을 어기고 체류하는 사람이에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체류 신분은 합법적으로 취득돼야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쫓겨나는 건 당연하죠. 트럼프가 옳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그럼 왜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까? 법을 어기고 체류하니까 불법 체류자. 그럼 그 사람들은 추방 당하는 게 맞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미 사람들은 마리아 여신 우상 숭배, 교황 우상 숭배하는 자제를 했죠. 그 흑암의 세력들이 여기 많습니다. 미국도 암울하고 지금 저는 그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곧 불전전 핵전전 속으로 들어와요. 전 그래서 대성님을 포함한 독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빨리 여기 조지아로 오셔서 여기 하나의 촌을 이루고 그 같이 모여서 복음의 기업을 이루고 안전하게. 그래도 미국이 말입니다. 조지아가 한국보다 100배는 안전합니다. 100배. 네. 어느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서 핵폭탄을 날리겠어요. 날려도 여기 미국의 방공망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은 넓어요. LA나 워싱턴이나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조지아는 상대적으로, 조지아도 저 다운타운이나 그렇지, 여기는 런던입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좋죠. 핵폭탄의 위험이 덜 합니다. 저 대도시보다,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데보다, LA보다.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순교의 각오가 말입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비겁하게 내 목숨 살리자고 여기저기 요 나라 저 나라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절기와 계절과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은 분별할 줄 모르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왜 분간하지 못하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나 벌고 열심히 일하고 예금하고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다고 교주한테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스케줄 마지막 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중동 전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비행기로 폭격하고 핵시설을 폭격했어요. 이란도 이스라엘에게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악화될까요? 좋아질까요? 악화되죠. 두 나라 다 핵 보유국입니다. 이란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에게 아무래도 밀리겠죠.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신을 모시는 나라입니다. 알라방구를 모시는 나라입니다. 이란이. 이 알라방구는 사람 죽이는 거를 방구 끼는 것보다 더 우습게 하는 놈입니다. 이제 곧 핵포탄 날려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핵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있는데 걔가 가만히 있을까요? 핵전쟁 났네. 세상이 이제 막 가는구나. 좋다. 우리도 막 간다. 근데 날려도 되겠구만. 하고 바로 폭탄 버튼을 눌러서 남한은 서울하고 부산 이런 대도시를 난장판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게 제 시나리오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시나리오예요. 불바다가 된다. 불의 심판이 임한다. 이 약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목숨을 구하는 대처 방안 말고요. 이 세상 악한 세대를 분간하는 분별력이 있으시냐는 거죠. 제가 90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벌써 한 30년 넘었나요? 35년. 그 긴
그 옛날 옛적에 왜 저를 미국 땅으로 보냈었을까요? 그건 제 해석인데 아마 이 마지막 핵전쟁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털끝 하나 다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지도 몰라요. 왜? 그 35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한국이 상황이 변했습니까? 통일이 됐어요? 김정일이가 뒤지고, 응? 그 김정일이 정권이 박살났습니까? 더 지독하게 굳건해졌잖아요. 그 3대자 김정은한테 가서.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아예 저 김일성 다 들고, 이제 곧 저 나라 망하겠지. 저 깡패 나라. 통일되겠지. 민주주의로. 35년이 지났거든요. 멀쩡합니다. 이제 핵까지 가지고 있어.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 헬렐레해서 대통령 다 감옥에 보내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아니, 표현을 해서, 뭐 제가 지저분한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정확해. 방구가 잦으면 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 세계 더러운 일이 언제 한번 터진다. 왕창 쏟아져 나오는. 예? 냄새가 지금 슬슬 풍기잖아요. 곧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벌어지면서 확 똥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죄송합니다. 그 비유를 해도 알겠어요. 역시 수준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분들이,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런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되게 안일하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아니, 나는 하는 게 신경 안 써. 에이, 못 들어와. 북한에 못 쳐들어와. 어떻게 쳐들어와. 그래서 저 전쟁 나면 어떻게 아직 한번, 뒤지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말입니다. 살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악한 게 돌아가는 그런, 가령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는 나와야죠. 하나님의 의인들은 일 터지기 전에 구해냅니다. 제가 볼 땐 지금 한국은 보세요. 한국을 잘 보세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보세요. 한국이 선교사들에서 신앙들하고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십자가가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부흥됐습니다. 엄청나게. 새마을운동 때문에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한국이 부흥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타락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같은 거 똑같아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타락하고 썩어가고. 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신앙이 변질됐다고요. 믿음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락 쾌락의 문화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일본 저리 가라고 음란한 성문화, 쾌락 문화, 밤문화. 한국의 노래방, 술집, 율락업소들, 폴라텍, 무슨 술집, 가라오케, 호프집, 소주방, 한집 걸로 하나가 쾌락, 율락업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늙은 여자들까지 다 유흥업소에서 일합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이미지로. 먹고 살만한데도.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했다니까요. 몇십 년 전에 그 순수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의 교회가 없어요. 지금 한국의 영적 상황,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모든 상황이 암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가운데 영적, 도덕적, 양심적, 신앙적 수준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꼭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계속 타락 상태에 머물면 꼭 심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을 떠나야죠. 그 집단에 속해 있으면 같이 심판을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조장하고 미국을 알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아니고,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얻은 교훈은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나,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를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배짱 좋게 한국에서 지금 대도난 꼴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해졌는데 그 상황에서 아직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순교가 아니죠. 그건 객기 부리다가 그냥 개죽음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훈에서 얻은 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당하면 당하라. 이거죠. 당하면 당한다. 그죠.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몇 명 생겼어요. 한국에. 근데 그분들이 다 독신들이 많아요. 희한해. 그것도 가정이 있고 애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좀 그래요. 옮기기가. 근데 그분들 다 독신이야. 어떻게 다 독신인지 몰라. 요번에 요 채널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보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았으면 해요. 순식간입니다. 이제 중동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는 비행기가 못 떠요. 가고 싶어도 못 가. 다른 나라로. 피신을 못 간다니까요. 한 배에 탄 운명이 된다. 한국이라는 그 좁은 나라에서 한 배에 탄 운명.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순교인데, 가치 있는 죽음인데, 개죽음이 아니고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건 좋아요. 저는 그런 죽음이라면, 지금이라도, 아까 초반부에는 사실 솔직한 마음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훈을 얻어내려고 머리를 쥐어 짜다 보니까 하나님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시네요. 핵전쟁으로 개죽음을 당할래? 순교할래? 순교해야죠. 그것이 가치 있고 상급이 있는 죽음이지. 개죽음 당 살려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해요? 방공망으로 피하면 된다고? 거기 숨어있다가 나오면 콜록콜록하고 그냥 방사능에 감염돼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더욱 개고생이죠. 그래서 피할 것도 없고 전 세계는 3차 핵전쟁 속으로 불길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닫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안전한 나라는 미국 같은 강대국, 넓은 나라, 군사적 우위에 있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느 속해 있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를 위해서 그 좋고 그 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니라는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저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 일행처럼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될 고난, 대표로 순교를 당할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로마의 지배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 푸틴이 있고 중국에 시진핑이 있고 북한에도 정은이라는 멧돼지가 있어요. 이제 그 밑에는 주애라는 딸기집에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휩싸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슬람 국가들 전부 알라방구의 악한 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인도 제1 인구 국가 인도가 됐죠. 중국을 했고 소대가리 힌두교의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자, 동남아시아 다 불교 국가입니다. 율락과 성적 타락의 국가들이죠. 남미 마리아 여신 숭배, 교환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남아있는 국가 미국, 북유럽,
호주, 캐나다, 거기가 한국 다 퇴색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이 성광자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고요. 자,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순교에 각오를 하고요. 우리 시작합니다. 아유, 너나 그래라. 난 그렇게 못하겠다. 야, 내가 무슨 지금 순교까지 난 그 정도의 건 아니야. 난 그렇게 심취돼 있지 않아. 그리스도교에. 어? 너나 죽어, 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자는 삽니다, 영원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저 사람은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못 죽어주겠다? 그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신 그 귀한 분의 생명값처럼 우리도 이 보잘것없는 생명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오늘 이 말씀 설파 시작하자마자 아니 나 같으면 그걸 못하겠다. 그건 솔직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넌 못한다. 죽으라고 가라고 하면 열 빼고 절 뺄 것 같다. 그 지금은 마음부터 바뀌었어요. 요 짧은 한 3, 40분 동안.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제 창에 쳐가지고 죽겠다. 네, 이 구절에서 내가 무슨 교훈을 얻고자 했거든요. 그 교훈을 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해라. 순교의 각오까지. 그러면 넌 영생 복락하다 산다. 넌 죽지 않고 산다. 죽어도 산다. 우리가 그 신앙 믿는 거잖아요. 부활신앙. 부활에 관한 믿음,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 부활신앙. 그러니까 순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순교만큼 값어치 있는 상이 없는 겁니다. 제일 큰 상이.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첫 열매가. 자, 오늘도 거의 교훈이 없을 것 같은 이 구절을 가지고 50분을 또 말씀을 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에서 큰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순교의 믿음까지. 이 순교의 믿음은 믿음의 최상위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높은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 죽음을 바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에 사도 바울의 이 행적 따라 단순히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순교의 마음을 순교의 각오하고 가는 사도 바울에 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각종 물질에 대한 탐욕과 쾌락과 유락과 미국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발달된 이런 쾌락의 문화 속에서 반문화 속에서 아직도 그리고 교회가 타락돼가는 모습 속에서 한국이 처한 굉장히 위기 일촉 직전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안일하게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아기나 애를 낳고 직장에서 일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 사는 저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대에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순교의 각오를 했습니다. 이 뜻하지 않은 단순한 행적을 묘사하는 이 사도행전 28장 이 단순 구절에서 저는 순교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 믿음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순교지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저는 가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고백이 더 이상 핑계거리나 간사한 헛수술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이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모두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사탄 마귀의 영이 뭐가 두렵고 우리의 상대가 될 대적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많은 순교자의 귀한 영혼과 생명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겠나이까.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이르게 하셨겠나이까. 아버지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의 귀한 생명을 받으신 것은 그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심이 아니옵나이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상황대와 이 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이 싱글 독신으로 계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생명이 다음 날까지 오직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의 옷으로 단장하게 입고 기다리며 순교의 가옥까지 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정령께서 이 채널 통하여서 이 방송 통하여서 이 영상 통하여서 이 영상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침 다시 한번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교자들을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교의 믿음을 갖는 순교의 믿음자들 모두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